오늘 영상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야곱의 집안에 굉장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겁탈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들에서 가축을 치던 그 아들들도 듣게 되죠. 근데 반응이 달라요.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그 소식을 듣고 분노에 휩싸이게 되죠. 열받는 거죠. 여기서 어떤 사람은 야곱의 어떤 태도를, 반응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아들들의 반응을 각각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방법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분노하고 열이 받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세겜의 아버지 그 하몰이 세겜을 데리고 들에서 분노하고 있는 그 그 아들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들 세겜이 당신들의 누이를 너무 사랑한다. 우리 아들의 아내로 허락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아니 와서 처음에 미안하다, 용서를 구해야죠. 용서를 구해도 시원찮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그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들 세겜이 너무 당신들의 누이를 사랑하니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아내를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달라는 겁니다. 아니 겁탈한 것도 지금 기가 찬데, 너무 화가 나는데 아니 또 우리 누이를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도대체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세겜 사람들의 그 결혼 문화가 그랬다고 해요. 그들이 정서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정을 이렇게 만들 때에 아내를 드릴 때에 이런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던 그 야곱의 집안에서는 세겜 사람들의 그 문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잠시 아프리카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런 문화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고 고수되고 있고,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부족들이 여러분 있어요. 세겜이 계속해서 그럽니다. 내가 정말 당신들의 누이를 사랑하니까 내 아내로 맞을 수 있도록 좀 허락해 달라 그래요. 허락해 달라. 세겜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들이 꿈쩍을 안 해요. 분노가 사그라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그러면 좋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얘기해라. 예물이며 혼수며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래요. 여기서 또 솔깃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안 돼요. 너무 화가 납니다. 순서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순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누이를 겁탈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결혼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다 뛰어넘고 완전히 자기들 식대로 하겠다는 거야. 이 아들들이 여전히 분노가 이렇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좋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태어나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다. 우리도 다 받았다. 당신들도 할례를 다 받으라 그래요. 다 받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몰과 세겜이 그래? 그럼 우리가 하겠다. 기꺼이 얼마든지 그런 거야. 우리 할 수 있다. 그리고 돌아가서 세겜성 사람 모든 남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렇게 뭔가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빼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디나입니다. 지금 겁탈을 당한 당사자는 디나예요. 지금 피해자, 상처를 입은 사람은 디나예요. 그런데 지금 디나는 쏙 빼놓고 지금 엉뚱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든 사건,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보세요.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까지 그냥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요. 그리고 디나는 어떤 결정권도 발언권도 없이 그 아들들로 인해서 세겜 사람과 함께 뭔가 이 상황이 정리가 되어져 가는 듯해 보입니다. 그 디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억울할 수밖에 없죠. 당시에 어떤 그 사회적 여성의 위치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한 가정 안에서 이게 어떤 위로도 없이 이게 뭡니까 이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우리가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적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인생을 보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개인과 개인의 그 자리에서 오늘 디나의 그 당시의 사회적 여성의 위치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어떤 발언권도 결정권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덮으면 덮어야 되고 억울한 채로 당한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와 별반 이게 뭐가 다른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겜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았잖아요. 근데 할례 받은 이제 3일째 되는 날에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성을 기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성에 있는 가축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이 뭡니까? 이 재물과 그 집안의 모든 물질을 다 빼앗아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세겜 사람들을 뭐예요?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를 한 거예요. 그럴듯하게 이야기해놓고 모든 것을 허락하고 상황을 다 정리하는 것처럼 하다가 세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남자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성읍의 모든 것들을 또 노략질합니다. 복수를 해버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요. 아버지는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소식을 야곱이 알게 되고 시몬과 레위를 부릅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에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다. 아주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야곱이 향하던 이 화살, 세겜 사람들을 향하고 있던 이 화살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들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들의 입장을 보면 또 아들들이 그래요. 자신들에게도 정당성이 있죠.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아버지, 그들이 우리 누이를 겁탈하는 게, 아니 창녀같이 대우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옳습니까?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아버지, 저희는 너무 화가 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우리는 이 화가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장녀같이 대우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도 틀린 말이 아니고 아들들의 또 심정을 들어보면 그 말도 또 우리가 마냥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놓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디나예요. 딸에게, 그 디나에게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위로가 될 수 없는, 위로할 수 없는, 이제는 피해자에서 이제 가해자가 되어버리고 이제 문제가 더 커져버렸어요. 정말 이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누구도 이제 손쓸 수 없는, 아무도 손쓸 수 없는, 이제는 우리는 엄청난 이제 화가 야곱의 집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베델로 부르십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두려움에 있던 그 야곱이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가 베델이었어요. 그 베델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의 딸이 겁탈을 당하고 그 아들들로 인해서, 그 아들들의 복수로 인해서 집안이 엉망이 되고 야곱은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 누구도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으시고 다시 베델로 부르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딱 들으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너무 싫습니다. 저도 싫어요.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뭔가 이게 내 안에 분노가 있고 화가 있는 가운데서는 설교 준비도 잘 안 됩니다. 설교 준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강단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힘듭니다.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의 형식을, 그 과정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 예배의 본래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만남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기에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두고 어디로 갑니까? 그에게로 나의 도움이 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또 예배에 나가면 목사님도 봐야 되고 사람들도 봐야 되고 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기 싫은데 이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만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너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지금 나 만나야 돼. 나랑 만나자. 나랑 만나자. 예배는 나의 이 문제 가득한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실 나의 도움이 어디 있는지를 안다면 그에게로 나아가는, 그를 찾아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열심히 좀 잘 살아가다가 이제 좀 나아지나 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집니다. 다들 자신이 정당하다고 외칩니다. 내가 억울한 거예요. 세겜은 세겜 사람들대로 억울하고, 야곱의 아들들도 억울하고, 디나는 너무 수치스럽고 상처고 아픔이고, 야곱도 정말 이제는 손쓸 수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일들의 반복과 연속성에서 우리의 피로감은 점점 도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그 세겜 사람들과 같이 자신들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속이며 고통을 주고 받으며 서로 억울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상황,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아픔을 겪게 되고 때로는 피해자로, 때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아픔을 주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다시 두려움에 빠졌고 야곱의 아들들은 받은 상처보다 더한 복수를 일으켜서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부르시는 거예요. 베델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예요. 오늘 우리가 사건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처투성이에 때로는 엉망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은혜의 길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한 시간에 그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 그랬잖아요. 너희의 예배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한 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오늘 교회를 갔으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저기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배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팅이 잘 된 뛰어난 예배자들 가운데서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말씀 가운데 예배하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지금 야곱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일들을 합리화시키고 잘못을 또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척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과정에 지나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다시 마음의 힘을 얻어서 회복되어져 그런 삶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곱의 가정이 비록 수치스러운 그 일과 끔찍한 일을 경험하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엉망이 되어버린, 이제는 누구도 손쓸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삶에서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해 다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야곱이 다시 베델로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위기 때에 은혜를 경험한 그 베델로 다시 돌아와 제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사람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잊은 채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에 그냥 바빴던 거죠. 그때 막 힘들 때는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또 까마득하게 잊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들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단순히 여러분 그 예배의 형식의 자리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너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나랑 만나자. 여러분 야곱이 만약에 그 자리에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세금을 향하던 화살이 아들들에게 향하고 그 분노가, 그 화가 이제 집안이 다 엉망이 되고 모든 것은 손 쓸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했듯이 야곱도 어떤 일을 저질지 모르는 거야. 어떤 결정을, 어떤 화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야곱을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무수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변수가 많은 인생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고자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금 그 문제 속에 있으면 안 돼. 나랑 만나자. 여러분, 이 문제 가운데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내 마음을 이해하시는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야곱도 그 사건 속에 있으면 그 아들들처럼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있습니다. 지금도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사람의 수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있다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방주와 같은 겁니다. 노아시대의 방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과정, 형식, 절차, 이 모든 것 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너 지금 나랑 만나자. 빨리 나에게 와. 나와 만나자.